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어네션에 보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시대소망 499페이지를 보니까 그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적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때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좋은 질문이죠.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러나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좀 실망이 된 게,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물었다면 참 좋았는데, 25절 중간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저는 그 율법사의 마음을, 그리고 율법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두 말씀이 있는데,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였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였다고요?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쭙다. 이 두 말씀을 보면 이 율법사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아주 옳게 보이고 싶어서. 근데 이 율법사의 질문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26절 말씀 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용을 물으신 겁니다. 내용을. 그 말씀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뜻과 의미를 물으신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내용을 잘 압니다. 창세기에 무슨 말씀이 있고, 출애굽기에 무슨 말씀이 있고, 신명기에 무슨 말씀이 있고, 내용은 잘 알아요. 그리고 사복음서 말씀도 잘 알고 서신서도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거예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그거를 어떻게 읽었느냐. 뜻과 의미는 무엇으로 읽었느냐. 뜻과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제가 볼 때 내용은 아주 잘 알았어요.
모세 오경에 대해서 그들은 다 외웠잖아요. 내용은 아주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알았는가? 성경에는 몰랐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내용만 알고 뜻과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사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와요. 31절에는 제사장이 나오고 32절에는 레위인이 나오는데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 그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사가 그 27절 말씀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27절 우리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용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제사장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들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천되었는가? 말씀에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 뜻과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를 행하라. 그 의미가 뭡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생애를 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근데 율법사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건강을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이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하다는 것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술과 담배가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왜 제가 보니까 의사도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의사도. 그래서 왜 의사 선생님이 담배를 핍니까? 누가 물으니까 아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근데 왜 그들이 그 내용은 술과 담배가 건강에 안 좋고 운동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안 합니까? 내용은 아는데 마음속에 다가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의미와 뜻을 아는 사람은 합니다. 운동하고 해로운 음식 끊고 해요. 근데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할 의미가 없죠.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지 못한 겁니다. 의미를 모르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아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해요. 알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마음에 깊이 와닿지를 않아요.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를 완전히 주관하면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잘 아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뭐냐면 그게 가슴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신앙이 솔직히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굴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다수는 내용만 듣죠. 내용만. 의미를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그걸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어떻게 읽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었느냐?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아마 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났어요. 실제적으로 그때 이런 일은 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강도들이 말씀해 보니까 옷을 벗겼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막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반 죽었는데 길에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갔습니까?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고 그 다음에 피하여 지나갔다. 봤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겁니다. 제사장이요. 32절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다음에 피하여 지나가되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한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어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고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36절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에 보면 율법사가 2번 질문하고요. 예수님께서 또 2번 질문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37절에) 보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렇게 대답했을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완전 체면이 상할까봐 그리고 자존심 상할까봐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소망 503페이지에 보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 이제 증언에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소망 503페이지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단순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보이셨다. 그것은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계급의 구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상처를 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인종 상관 있습니까? 그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관계없습니다.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피부색, 계급 그것도 관계가 없고 나와 신앙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나의 이웃이다.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소망 50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묘사하였다. 자신을 지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지금 예수님이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도는 누구를 표상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막 옷 벗기고 때리고 막 그래서 버려두고 간 이 강도가 누구를 표상합니까? 사탄을 표상한다. 그렇게 시대소망에 나와 있어요.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독을 맞고 파멸되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강도는 사탄을 표상하고 있어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는 누구를 표상하는가? 네, 우리를 표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사망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납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에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상처받고 죽어가는 그 사람이 누구를 표상하는가? 나를 표상해요. 영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신물교훈 382페이지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33절, 자, 말씀 한번, 우리 33절 말씀 좀 아까 읽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긴 겁니까? 인간을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긴 거죠. 예수님이. 34절 보면 가까이 가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까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가? 나와 같은 인간이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나와 같은 인간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기름은 성령을 표상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표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혈을 흘리셨고 성령을 주셨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34절 중간부터 보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요,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영혼을 돌보도록 하셨어요. 말씀도 배우게 하시고 사랑도 나누게 하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주막은 표상적으로 보면 교회를 표상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 입은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갔는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끄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 영혼을 돌보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한 35절 중간부터 보면 주인에게 중여 가로되 35절 말씀 좀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더니, 저는 이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었는데요. 너의 수고를 내가 와서 갚아줄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십니다. 은혜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수고를 갚아주세요. 근데 진짜 우리의 모든 수고는 언제 보상을 받는가? 주님이 오셔서 내가 와서 갚아줄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의 영광, 그것과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좀 힘들어도 인내할 힘이 생겨요. 아, 그래. 나는 내 본향이 있지. 예수님이 오시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좀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인내가 안 되죠. 힘들면 힘든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살죠.
근데 진짜 앞으로 있을 그 하나님의 영광, 성도들이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삶이 비록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 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내. 근데 누가 그 인내를 할 수 있는가? 소망이 있는 자가. 저는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옛날에 이렇게 처음 봤을 때는 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좋은 일을 했구나, 나도 이렇게 착한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구원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불쌍히 여겼죠? 가까이 오셨죠? 뭡니까? 포도주를 그에게 지켜줬죠? 기름을 발라주었죠?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갔죠? 그리고 돌봐주었죠? 그리고 주인에게 부탁했죠?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속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 자,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강도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을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에게는 사랑이 필요했어요.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을까? 제가 이 말씀법에서 많이 생각했는데, 제사장이 피 흘리는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피가 묻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아마 그때 그 제사장의 사상이나 그때의 관습은 제사장은 그런 것 안 만지는,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레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나가 버렸어요. 사랑이 필요했는데 사랑을 주지 못한 겁니다. 시대서방 49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는 데 있다. 우리 교회도 제도가 있고 신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따르고 지키는데, 증언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행하는 데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도나 신조가 너무너무 좋아요. 완벽해요. 제도도 완벽하고 신조도 완벽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사랑이 없다면 그 제도나 신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섞여야죠. 사랑으로 제도나 신조가 세워지고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계시록 18장 천사의 영광이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서망 504페이지에 이기심과 냉정한 형식주의는 사랑의 불길을 꺼버리고 은혜를 쫓아버린다. 냉랭한 형식주의, 사랑의 불길을 꺼버리고 은혜를 쫓아버린대. 우리가 잘못하면 의식이 높고 신조가 높은 그런 사람일수록 여기에 빠질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의 불길을 꺼버리고 은혜를 쫓아버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발장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하실 건데, 장발장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무엇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사제의 사랑이. 경찰이 왔었을 때 훔친 것 아니라고, 그거 내가 준 거라고. 사랑이.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보낸 편지를 받고 새 사람이 된 글을 썼는데 제가 그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저씨, 내가 오늘 신문에서 아저씨 얼굴을 봤는데 내가 얼굴을 볼 때 아저씨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아저씨 다 나쁘다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아저씨 편을 들었어요. 아저씨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고. 그래 친구들과 다퉜어요. 이 편지를 초등학교 3학년이 보냈는데 감옥에서 읽고, 세상에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인정해 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새 사람이 돼야지 라고 생각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글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날 법원에서 어떤 죄수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고 나오는데 비가 많이 왔나 봐요. 이제 차는 좀 멀리 이제 있는데 재판을 받고 법원에서 나와서 차로 가는데 비를 맞고 가는데 경찰관이 겉옷을 벗어서 그를 덮어준 겁니다. 마음이 아주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각오를 한 겁니다. 내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세상을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후에 겉옷을 벗어준 그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그때 나에게 겉옷을 벗어 그렇게 줬습니까? 그때 경찰관이 대답하기를, 나는 설령 옷이 젖어도 다시 갈아입을 옷이 있지만, 그러나 죄수들은 한번 젖으면 다시 갈아입을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겉옷을 벗어 씌워줬다고. 근데 그 하나의 행동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에 있는 비유에도 있듯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면 우리도 이런 마음 한번 다짐해보자. 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에베소서 4장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 치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무엇뿐이다? 믿음뿐이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 그게 중요하다. 그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산상복음 18페이지에는 의는 사랑이다. 제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미 609장 가사가 마음에 생각났어요. 찬미 609장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중간에 있거든요.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제가 이 가사가 생각이 나서 이 가사를 제가 몇 번 다시 되새기고 되뇌이고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왜냐하면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가족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또 특히 이제 5월달이 가족의 달 아닙니까? 근데 많은 가정들이 그리고 부부들이 사랑이 안 되니까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제가 성경이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밥을 저는 이제 식사를 책상 위에서 하는데 식사를 하다가 이제 찬미를 들었는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그 찬미가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숙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을 보면 다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 자기 모든 것, 자기 중심인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슬플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그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 해답을 줘요.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심령에 계시면 너도 주님을 닮을 수가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표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본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런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